초실절, 그것은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즉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바로 초실절은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그 초실절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은 초실절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들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초실절은 수확전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입니다. 이 초실절과 오순절은 매우 참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실절과 오순절이 다른 이유는 초실절은 이스라엘 안에 나는 모든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오순절은 이후에 각각 자신의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또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했을 때 이 초실절 첫 단을 오늘 우리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순절, 즉 각자의 가정의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첫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첫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이고, 첫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과 짐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실절을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코르라고 하는 첫 것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모든 추수는 반드시 첫 단을 드린 후에야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소산물, 그것이 사람이 됐든지 또 곡식이 됐든지 열매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을 추수할 수 없고 그것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활의 이 개념을 적용시켜서 이 부활을 바로 첫 열매, 비코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마치 오순절에 모든 각자의 그 가정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이 초실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의 관점에서 보면은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바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것도, 나머지 소산도, 나머지 곡식도 오늘 우리가 취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오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됐다고 한다면 무교절, 오늘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갈 때 초실절, 여러분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 오순절, 오늘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첫째, 오늘 우리로 하여금 피를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6월절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그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 안에 흐를 수 있도록 늘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거듭남 그리고 변화된 삶을 모르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거절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예배 자리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죄를 거절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교절, 죄 없는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핏값으로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나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늘 경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 첫 곡식, 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지 못하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첫 것으로 드리고 내 삶의 첫 것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이 시간에 주님은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첫것 그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초실절 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여기서 초실절에 번제로 함께 드리라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 최상의 자리, 그것을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으뜸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5대 제사를 통해서 번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번제, 그것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최고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소를 잡는 헌신을 드린다 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그 제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특징은 수준이 높은 제사일수록, 오늘 우리가 수준이 높은 신앙일수록 그 믿음의 사이즈만큼, 믿음의 그 순결한 만큼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사이즈는 양과 크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실절,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드린 소제물에 기도를 더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제, 제일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소리 없이 좋은 가루로 오늘 우리가 먼저 빻아서 기름에 섞고 유향을 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있어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것을 성령에 반죽하듯이 기름에 오늘 우리가 반죽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유향을 더 얹으라. 여기서 유향을 더 얹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그 소재, 즉 오늘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기름으로 반죽해서 올려드렸던 그 감사와 소재가 지금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리는 그 소재물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든지, 아니면 그것을 반죽하여 어떤 부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든지, 그 모든 소재물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더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향기가 되고 소재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가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드린 예배와 헌신과 그 봉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손끝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섬김이 시작한 그 순간, 오늘은 우리는 그것에 기도를 더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헌신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섬김과 헌신, 그곳에 기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이 없는 예배, 즉 기도가 없는 삶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와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로 나의 삶을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흔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곡식을 흔든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때까지 오늘 우리가 흔들라, 즉 감사의 표현을 곡식을 흔드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지금 이 초실절 온 이스라엘의 그 추수와 곡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 그 단을 들고 흔들며 감사할 때 온 백성들은 제사장과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의 모든 사업에 결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할 때, 제사장이 성도들의 모든 소산을 축복하며 감사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그 단을 흔들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 첫 단을 드리는 마음으로 번제, 으뜸의 것을 드리는 그 고백으로 소재, 그 모든 감사의 기도를 더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대표로 지금 이렇게 예전을 집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적당한 햇빛을 주셨고 적당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곡식들이 익어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흔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동안 어떻게 반죽하셨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흔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밥 한 그릇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옥중에서 갇혀있고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위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매질당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실절 관점에서 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간다는 것, 첫째로 모든 추수는 반드시 그 첫 단을 드린 후에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곳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오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첫 곳으로 나아갈 때 나머지 것들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번제로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으뜸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헌신 위에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향기로 받으시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하나님 앞에 단을 흔들며 그 모든 소산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함께 그 곡식을 흔들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